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추석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이 연휴를 보내게 되죠.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멀리 다녀오시는 분은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가족을 이렇게 만나러 이곳으로 오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또 전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만나는 이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가족을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고 또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이 내 가족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특별히 가족이, 친척이 이 평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10월 25일 전도 행사가 있잖아요. 리본데이, 그냥 눈에 보이는 리본, 이것보다 거듭나는 날, 그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꼭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근이 들어서 타들과 굶어 죽어가요. 이 과부도 안 그래도 과부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죠. 원래 가난하죠. 그런데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남은 거라고 해봤자 밀가루, 가루 조금, 이걸로 빵을 쫙 만들어서 그거하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그게 먹으면 끝이거든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날 달라고, 완전히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작은 거에서 또 쪼개서 주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그냥 그거 먹고 끝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또 생겨요. 다음 날 또 밀가루 통 보니까 또 있어요. 먹었습니다. 다음 날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요? 3년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과부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이런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적인 거, 질병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역사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런 거 옛날에 있었겠구나, 그런 일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요 수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얘기 들었거든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러니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요 몰려드는데 남자만 5,000명, 여기다가 여자, 어린이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픈 사람 고쳐줍니다. 귀신 쫓아내고. 자, 그런데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픈 거죠. 사실 예수님 배고파도 그거 견디죠. 40일도 금식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 보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근데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 중에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몰라가지고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식당이 어딨나? 야, 여기 갈릴리 근처에 맛있는 맛집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몇 명이 있고 그럼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럼 왜 물어보실까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수시로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처럼, 욥을 테스트한 것처럼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도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보신데, 근데 빌립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의도를.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일단은 개인당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뭐 돈 싸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떠오른 게 그렇지, 일단은 돈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돈을 받아도 부족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있잖아요. 뭐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될까요? 못하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다가 뭐 어르신들에다가 이런 분들을 딱 먹을 걸 주려면은 돈이 부족한 겁니다. 얼마가 부족한가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하죠? 2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 하루 일했을 때 받는 돈. 그러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얼마가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5만 원 받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10만 원, 뭐 20만 원, 뭐 많이 받는 분은 뭐 50만 원도 받겠죠. 자, 어쨌든 한 중간 정도로 해서 2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 곱하기 200, 그러면 여러분 4천만 원입니다.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딨나요? 예수님 가지고 있나요? 지금처럼 뭐 카드 결제 이게 되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자, 이걸 보면 빌립은 똑똑해요. 그냥 머리로 계산이 딱 나와요. 지금 남자 몇 명, 그리고 애들까지 여자 포함한 2만 명, 그리고 돈을 받고 그래도 부족하지. 그럼 얼마 부족할까? 200데나리온. 이게요, 순식간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몇 명 있고 그리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먹일까? 그러면 빌립은요, 예수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사람들 먹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원하신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이결 해결하고 이거 저결 해결.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이들을 먹일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여기 풋살장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오늘은 어린이들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1부, 2부 나눠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교회 옥상에다가 풋살장, 그러니까 미니 축구장 만들려고 했거든요. 장로님들과 또 얘기도 하고, 저도 직접 그런 업체에다가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화도 했어요. 한 몇 평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뭘 하면 되고, 재료는 뭘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오나요? 그랬더니 5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뭐 적은 돈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위에 옥상이다 보니까 위험해요. 또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올라와서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만 이제 끝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바로 지금 풋살장이 어디 생겼죠? 바로 옆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안전하게 풀밭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옆에다가 여러 놀이터도 있고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동산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한 50대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거, 여러분, 이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시청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기다가요, 정말로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거를, 더 비싼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자, 만약에 거기에 풋살장이 아니라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이거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도 그냥 생겼구나, 애들은 좋겠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요, 이게 응답인 줄 알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우연이구나, 지나가는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든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 일이든 아니면 학교 일이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간에 어떤 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응답을 받을 때 이게 응답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먹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거 못 먹입니다. 돈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이거 못 먹입니다. 이 결론이죠. 자,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동생. 그런데 안드레가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온 거죠. 그래서 딱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예수님, 여기 애 한 명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뭘 주는데요,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네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엄마가 주신 도시락이거든요. 그리고요, 보리떡이요, 큼직한 그냥 바게트 빵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곰보빵 이런 거, 맘모스빵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냥 그 도시락이에요. 물고기도 참치를, 애가 참치 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애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 짭짤하니 반찬처럼 먹는 이거예요.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볼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가요? 본인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래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애들은 그냥 가족도 안 주고, 형 안 주고, 동생 안 주고, 엄마 아빠 안 주고 자기만 근데 이 아이는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지금 우리 배고프고 그런데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 거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걸 드린 거죠. 여러분, 애가 머리로 계산하나요? 빌립처럼 내가 이거 드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고,
복을 받을 거고. 여러분 이거 안 따집니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 아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져온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감동 올 때 순종해 보십시오. 에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 이거 너무 작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것. 저희 교회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정말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거든요. 이런 설교 다 들어요. 그냥 다른 거 하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심지어 뛰어다녀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우리 교역자도 이렇게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요, 선교사님이 딱 오시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갔는데 그때도 아이들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이 봉투에다가 일일이 선교사님을 위해 편지까지 쓰고요, 헌금까지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몇백만 원 될까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그게 최고거든요.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했는데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선교회에 가서 선교사님들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는 신학생들 에도 얘기하고 했더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이 자기는 용돈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드리니, 여러분 정말 이런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뭐 누구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이 뭐 진짜 어른부터 이렇게 손주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원해서 그냥 뭐 살 수 있는, 장난감 살 수 있는 이걸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뭐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데요, 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얼마 전에 얘기 듣고 정말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를 들어 뭐 헌금해라, 누구 도와줘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거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 가난하게 하려고요? 우리 있는 거 다 뜯어먹으려고?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순종해보면 압니다. 순종 안 하면 참 자꾸만 목사님이 자꾸만 헌금 얘기한다고 막 나누고 베풀어라. 아니, 나도 가난한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왜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안드레가 볼 땐 너무 적어요. 아니 참, 이거 진짜 이거 뭐 그냥 한 명, 그것도 애들이랑 먹고 끝날 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거 뭐 2만 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먹이나? 이거는 불가능,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성도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계산돼서 답이 나오는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해보라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보라고. 지난번 사르밧 과부처럼 아유, 난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이거 먹으면 끝인데요. 그래도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준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 하찮은 그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이거를 통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 사실 이거 도시락 없어도요, 그냥 진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나로 먹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요 없는 것에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왜 이런 거를 왜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아니고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만 뭘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이제 이거면 됐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얘들아, 사람들을 풀밭에 다 앉으라고 해라.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게 했대요. 그래야 먹을 거 나눠주는 것도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식탁 차려놓고 의자 딱 준비해놓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다 해놨어요. 근데 먹을 건 없어요. 그죠? 빈 그릇만 있는 거죠.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50명 100명 앉혀놨어요. 아마 누군 물어봤겠죠. 왜 우리 이렇게 앉히냐고. 그럼 또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 뭔가 계획이 있다고. 우리 아마 먹이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근데 먹을 건 없냐고. 그죠? 멀리서 봐도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들고 있는 작은 거 도시락 도시락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면 어쨌든 그거 말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먹을 게요. 근데 왜 어떻게 주신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죠. 아마 누군가는 이거 장난치냐고. 우리 지금 배고픈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인데 밥인데 이렇게 우리 안 치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거니까요. 자, 이런 일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조지 뮬러 목사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여기에 몇백 명의 아이들을요, 그들을 다 이렇게 섬겼는데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 백이 있나 보다. 누구 돈 많은 사람 옆에 누구 아는 사람 있나 보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먹였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먹였거든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걱정 안 합니다. 자,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먹을 준비하자. 또 애들은 또 익숙하죠. 알겠어요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 준비하고 국그릇 준비하고 숟가락 젓가락 딱 준비했어요. 근데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빵을 주시고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우유를요, 옛날 만화영화 집에 있는 조그만 우유통 말고요, 옛날 만화영화 프란다스의 개,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 기억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개가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마차에다가 우유통을요, 큰 통을 그냥 여러 개 싣고 가잖아요. 딱 그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우유를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에다가 팔려고 했대요. 그래서 마차에 싣고서 가는데 갑자기 바퀴가 부서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냉장고 시설이 있나요? 이거 갖다 팔지 않으면 그냥 썩는 거거든요. 또 가져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아원이 있거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번에 어차피 팔지도 못하니까 이거 좋은 일 좀 하자 해가지고 거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거기서 바퀴가 망가집니까? 그 아이들을 주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문을 두들겨요. 누군가 문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가요, 빵을요, 그냥 방금 구운 신선한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은 또 왜 가져오셨을까? 보니까 이분이 아침 일찍 빵을 만드는데 감동이 왔대요. 저 고아원의 아이들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전에 빵집을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빵을 만들려면요, 새벽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하고 이래저래, 와,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이미 새벽부터 빵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몇백 명이 먹어야 되니까,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조지 밀러 목사님과 아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런저런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진짜 죽어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 눈에 있는 거, 그래 돈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데도, 그래 하나님이 설마 우리 죽이시게 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요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만나가지고 네, 죽겠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보고 뭐라고 할까? 참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너나 교회 다녀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당하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십시오. 저는 간증거리가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간증거리 없을까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랑 다르니까요? 아닙니다. 내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간증, 이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은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간증거리는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하신 일은 11절 앞부분을 보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대요. 이게 뭐죠? 식사기도. 성도 여러분 혹시 식사기도 하시나요? 안 하는데요. 물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식사기도를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눈치 보여서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하십시오. 이런 눈치 보는 게 이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아무리 눈앞에 호텔에서 몇십만 원짜리 음식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죠. 주변에서 그냥 완전히 째려보기 쳐다보도요 그건 연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저는 식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얻어 맞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몇 초 동안의 기도이지만 그 시간만큼 천국이거든요. 군대에 있으니까 마음껏 교회 못 가잖아요. 주일날은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해서 가지만 수요기도에 갈 수 있나요?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그런데 하루 3번 식사기도는요 정말 그 시간은 주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식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리떡을 떼어주는 건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자, 보리떡에 반을 떼어냈으면 반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그대로예요. 자, 다른 것도, 자, 떼었습니다. 반을 줬어요. 그럼 반쪽만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를요 떼어놔도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르밧 과부처럼 밀가루통에 가루를 부어도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자, 물고기 머리를 떼어냈어요. 그럼 물고기 머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머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꼬리를 떼어냈어요. 여러분 그 생선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자, 음식 시켰어요. 자, 생선이 맛있게 구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떼어냈어요. 자, 딱 보니까 머리가 또 붙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꼬리, 자, 이제 꼬리 딱 떼어주고 딱 보니까 또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이걸 예수님 계속 떼어냈을까요? 남자 5,000명, 여자 어린이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먹고 남을 정도로.
완전 배가 터질 정도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마리면 돼요. 빵 하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5개 먹어야 돼요. 또 재밌는 건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그 빵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빵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딱 세워보니까 5개더라고요. 아니 오늘 설교를 듣고 빵을 5개를 미리 준비한 건지 진짜 5개 딱 있어요. 중간에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5개. 참 이것도 참 신기하다 라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나눠줘도 계속 생깁니다. 아마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요, 저게 뭔 일이냐 저게?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마술하는 건가? 아니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뭐 떡을 미리 묻어놨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술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최대한 주님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자꾸만 교회 더 오시고 자꾸 설교 들으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진짜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분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5만 번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 응답받을까? 그분이 예를 들어 고아원 사역을 한 45년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하루 3번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기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3번 순종하면 나중에 그 3번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어려운 거 해결할까? 그거는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 대신 내가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까? 전도할까?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어려운 사람 내가 가서 위로해 주는 걸까?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거요, 가정의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100%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다 나눠줬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 2만 명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된 겁니다. 자,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뒷부분을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지 말래요. 남은 거.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은 걸 모았어요. 모아보니까 큰 광주리로 바구니로 몇 개가 남았냐면 12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에 아이가 가지고 온 거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걸 나누고 베푸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다 먹었죠?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입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로 생각해 보면, 자, 물고기 머리를 떼어주고 꼬리를 떼어주고 처음에 2마리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12개의 바구니면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몇백 마리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 정말 이런 기적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머리로 계산하면 기적 체험 못합니다. 그냥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많은 걸 어떻게 알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갑자기 먹을 게 생겼어요. 반찬이 생겼거나 생겼어요. 그러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게 좀 양이 좀 되는데 자 누구를 갖다 드릴까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누구를 갖다 드릴까? 전도대상 윗집 아랫집이 있으면 그분들 나눠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돈이 생겼어요. 이 돈이 생겼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번에 오랜만에 손주 만나는데 손주 줘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이거 이번에 모았다가 그래 이번에 성교 어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전도 대상이 있는데 그분에게 좀 이런 거 예를 들어 과일이나 뭐 사다가 그분 좀 이렇게 드리고 한번 이번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십니다.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이런 작은 섬김과 베풀고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는 걸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 나셔가지고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너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체험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12바구니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 누구 거가 될까요? 예수님 거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뭐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이거 자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그 어린이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누구 거에서 시작됐으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됐으니까. 아마 집으로 가져갈 때요 혼자 못 들고 가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 하나씩 짊어지고 야 너 정말 착하다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막 이러면서 얘기 나누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겠죠. 야 이게 뭐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뭐 많은 거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면 애가요 신이 나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엄마가 나 도시락 싸줬잖아요. 근데 그거요 그냥 나 안 먹고 그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는데요 엄마 2만 명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그리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그거 가져온 거라고. 와 엄마 우리 부자 됐어요. 뭐 그런 얘기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잠깐 기억나는 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식하며 때로는 그러잖아요. 금식하면서 그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한 2만 원 들 텐데 그 2만 원을요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 구제, 아니면 누구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잠깐 생각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때 그때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또 굶주림 가운데 있고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근데 뭐 돈이 있나요? 신학생 가난한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신학생인데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날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돈 절 안 먹고요 모았습니다. 그거를 통장에다가.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진짜 물 마셨어요. 밥이 없으니까 그걸 안 사 먹으니까. 근데요 배고프긴 하지만 기뻤거든요. 통장에 돈을 넣는 이 기쁨은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요 정말 그게 몇 년을 모았는지 해봤자 뭐 5천 원, 만 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거의 200만 원 모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헌금으로 했습니다. 북한 선교로.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요 엄청난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날이 또 올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 나눠주고 내가 쓸 돈 나눠주고 나누고 베풀고 심고 섬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가족을 만나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순종했으면 간증거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체험한 은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